권사님들 찬양, 감동입니다. 아낌없이 목소리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쌤이나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미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장의 소재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요. 사실 번제 이야기부터 되면 좋은데 우리 오늘 오후 예배로, 헌신 예배로 오신 분들은 갑자기 소재가 나오지만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네, 창세기죠. 왜냐하면 매년마다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조금 읽는데 이제 성막 이야기 나오고 레위기 와서 무슨 제사가 어떻고 뭐 하면 포기해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돼서 또 성경 일독해야지 그러면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창세기만 몇십 독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근데 제일 많이 안 읽히는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레위기가 가장 많이 안 읽혀요. 복잡한 제사,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레위기를 읽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부터 시작되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다 과거에 대한 일인데, 레위기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혔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레위기가 가장 많이 안 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 부르신 은혜,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많은데 거룩하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레위기적 삶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비난받는 현실들은 사실 이 레위기의 거룩함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가 그럼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다른 데는 뭐 스토리도 있고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치부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이 구약의 제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레위기의 제사나 이런 것들에 이제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번제, 아까 우리 권사님들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일까? 제사 드리는 산제사의 삶일까? 산제물이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헌신 예배 때는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는 올라라고 올라간다라는 그 히브리 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데요. 소제라고 하는 이 미느하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주군에게 신하가 바치는 조공, 곡물, 선물, 이런 것들을 미느하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소제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미느하,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충성을 말해요. 그래서 소제는 영적으로 충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제에 담긴 거룩한 원리는 지극충성이다. 그래서 오늘 헌신과 충성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번제와 소제는 항상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더불어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소재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재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재의 제물은 반드시 뭐로 드려져야 된다고요?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해요. 오늘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 왜 하나님께서 이 곡물 제사거든요. 곡물 제사를 드릴 때 곡물의 낫 알 그대로 드리지 않고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나에게 바쳐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운 가루. 왜 나달채 아니고? 껍질이 있고 딱딱해져 있는 나달. 이것은 우리의 내적 자아를 상징해요. 단단해져서 굳어져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단단해서 굳어져서 순종이 안 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내 이야기가 강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서 단단한 나달로 있는 채로는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이 단단한 자아가, 이 고집스러운 내가 부서지고 으깨지고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예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그게 충성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은 이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해나가면 그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 다음에 충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열심히 있고 열정 있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있는데 교회의 방향, 담임 목사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돼요. 열정도 좋고 열심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충성이에요. 방향이 맞아야죠.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자아를 내세우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가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자아가 너무 단단한 나달이어서 고운 가루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를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자막 한번 주시겠습니까? 거룩한 산제사인 지극충성은, 다시 한번, 거룩한 산제사인 지극충성은 자아를 깨트려 고운 가루가 되는 순종으로 드려진다. 아멘이십니까?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이것은 순종입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단단해지기가 쉬워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고집이 점점 세워지기 쉬워요. 오늘 계산교회 우리 권사님들 세미나하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뵀는데 오늘 또 찬양 너무 잘해주셨는데 보니까 다 이미 고운 가루 같으셔요. 얼마나 순종하고 아멘하고 한두 분은 졸기도 하셨지만 너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막 아멘하고 하는데 참 우리 계산교회 우리 권사님들 너무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참 순종하시겠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단단해지면. 스스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많고 고집이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교회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고 은혜로 가야 되고 합심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받겠습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성질을 내기도 하고. 저는 우리 김태일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 교경협 선배이시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온화하실 수 있을까? 참 제가 배우고 싶어요. 사실 저는 좀 막 에너지가 솟아가지고 하는 성격인데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저 참 이렇게
모든 게 마음을 갖추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자아가 빠지고 또 부스러지고 또 으깨져야만 고운 가루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내려놓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때 프란체스코라는 수도회가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또 그 수도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아무나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테스트를 거쳐야 됐는데 사람들이 지원해서 옵니다. 우리 수도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그러면서 테스트를 주는데 뭐냐면 배추를 주는 거예요. 배추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뿌리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배추를 주면서 배추를 거꾸로 밭에다 가서 심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미쳤나? 말도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고 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을 잘못했겠지. 그래서 뿌리로 심어요. 세 번째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시키는 대로 이파리 있는 대로 심습니다. 누가 그 수도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교회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데 사탄 교회에도 10계명이 있다 그래요. 우리 10계명의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탄 교회 1계명이 뭐일 것 같아요? 잘 못 맞추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맘대로 할지니라.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사탄교 1계명이에요. 왜? 하나님 대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딱딱한 나달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 그거 못 받겠어요. 목사님이 권사님 올해 일 좀 맡아주세요. 나는 그거 싫은데 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고운 가루가 돼요. 그래서 다듬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가끔 찾아요. 목사님 내년에 구역장 못하겠어요. 교사 못하겠어요. 성가대 못하겠어요. 뭐 못하겠어요. 그러면 못할 게 많으니까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2배로 맡겨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못하겠다 이런 말은 저한테 와서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겠는데도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어떻게 그게 믿음이겠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낙도에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낯선 데 가면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습니다. 거기 어촌계장님이 또 되게 중요하고 이장님이 중요한데 어촌계장이 방해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 어촌의 일들을 돕고 그 다음에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서진 것도 고쳐드리고 어르신들 힘든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뼈 빠지게 낮엔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성경학교처럼 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들이 있는 숙소에 막 바글바글 몰려왔어요. 성경학교 막 해주고 아이들이 막 눈이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끝났는데도 안 가고 막 계속 집안에 있을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막 이렇게 우리가 밤낮으로 애를 쓰고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보통은 마을회관이 있어요. 마을회관을 빌려서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 율동하고 했던 것들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이 이촌계장님하고 이장님이 자꾸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요일 밤에 그 다음날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낮에는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아이들도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냐? 오늘 목요일 저녁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기도하자. 기도를 막 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날 마을회관을 안 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돗자리라도 깔고 발표회는 그대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더라고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마을회관을 빌려주기는커녕 마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비가 내리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너가 고생하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주님 하기 원하시면 무조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피폐해져 있고 이런 대접받아가면서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지만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하기 시작했어요. 깔고 아이들이 비 맞으면서 또 우리 같이 가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근데 안 됐는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우산을 씌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산. 다 아이들도 발표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공연하는데 그게 이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런 약간 그 공연극이에요. 마지막에 쫙 하면서 뒤로 돌아 있다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딱 돌아 있다가 쫙 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나를 찬양을 하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만약 우리 마음대로 에잇 하고 서울로 올라갔으면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못하겠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막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나 그만두고 싶어.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듣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단한 곡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깊은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우리는 단단한 곡식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내 뜻을 다 깨뜨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면 고운 가루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고운 가루가 돼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지극 충성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계산교회 믿음의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단단한 나달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직 단단한 나달교인입니까? 물어보세요. 단단한 나달교인입니까? 아니면 고운 가루 성도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운 가루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다짐하십시다. 순종의 고운 가루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계산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자들, 특별히 우리 권사회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만 또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소재는 한 6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핵심적인 거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소재 특징 2번째. 자막 좀 주세요. 소재의 제물은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움큼만 집어서 그것을 기념물로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한 움큼만 기념물로 드려진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그 고운 가루를 가져가는데 그 가루 중에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 여기 기름, 유향, 소금이 들어가는데 요건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려요. 가져다가 뭘로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그랬어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곡물 제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사장이 몫이 되고요. 그 중에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올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소재물로 태워드리는 이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기념물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 기념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즈카라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아즈카라타흐라는 단어의 그 원형 아즈카라타는 기억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한다. 즉 하나님이 그 소재 전체 이만큼 바쳤는데 그거 한 움큼 잡아서 불 위에 올려서 화제로 삼는데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로 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의미로 이게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재 제물 드리는 자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수많은 헌신들이 있고 수많은 충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그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움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2번째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자막 한번 주세요. 2번째, 거룩한 산제사인 지극충성은 자, 다시 한번 거룩한 산제사인 지극충성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결정적 사건으로 드려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건 하나가 한 움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정말 이건 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런 충성이지 헌신이지 이렇게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한 움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굳은 일이 맡겨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충성, 지속적으로 충성 감당하다 보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주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직접 했던 간증이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다른 데서도 간증하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못할 수가 있나요? 목회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못한다고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서 서울 변방 끝자락 가서 거기에서 다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부흥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이제 이게 대담할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골교회를 맡았을 때 시골교회야 자그맣고 그 옛날에 보면 시골교회 지붕이 다 이렇게 양철 슬라트라 그러나요? 양철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오니까 이 목사님이 저 양철 지붕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밤새도록 지붕에 엎드려 있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율이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개척하시겠는데 부어주시는데
놀랍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성전 사랑해서 그 양철 지붕 날아갈까 봐 태풍에 밤새 그 위에 엎드려 있었던 걸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게 한 움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한 움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 대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면서 고운 가루의 삶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뭐 저희 제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막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또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봬도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총신에서는 또 수석으로 졸업해서 또 청와대에 초청 가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그 이야기도 에피소드가 또 많아요. 뭐 그 다 할 수 없고 어쨌거나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아버님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목회를 해가지고요. 사실 그 목회,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조그만 교회 본당에 저희들이 묵을 수 있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저하고 누님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집 얻을 수도 없죠. 조그만 교회 한 칸 얻었는데 그래서 뒤에다가 판자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일러도 놓을 수 없어서 그냥 연탄 이렇게 떼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난방할 수 있게 해서 사실 그 좁은 데서 연탄 뗐는데 그 가스 중독 안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4명이 누우면 머리랑 발이 딱 맞을 정도의 판잣집이었어요. 거기에 지냈는데 저희들이 매일 저녁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495장, 지금은 438장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그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3절 찬양이 참 좋았어요. 3절이 뭐냐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판잣집 조그만데 그냥 개척교회 뒷칸에 방 간이로 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찬양 부를 때마다 아버님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게 됐고 또 저희들 사택도 마련이 됐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병이 오셔서 과로하셔서 갑자기 소천하시게 됐어요. 이제 좀 발 뻗고 주무실만 한데 사실 그 교회 개척교회 처음 할 때는 너무 좁아서 아버님이 방에도 잘 계시지 못하고 앞에 강당 그때 강당 요만하니까 옆에 조그만 기도실 하나에 발도 못 뻗고 거기서 주무시곤 그랬거든요. 이제 좀 발 뻗고 주무실만 한데 돌아가셨어요. 7월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제 조금 교회도 부흥하고 이제 좀 사택도 생겨서 발 좀 뻗고 주무실만 한데 지금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의 몸도 녹초가 됐고 슬픔에 잠겼어요. 밤에 뒤척이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님 산소로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아버님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버님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고 발도 제대로 못 뻗고 주무시는 생활했지만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발 쭉 뻗고 편히 쉬세요. 그때 제가 아버님이 못다한 목회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교수를 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아버님이 못다한 사명을 제가 나머지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부르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저의 그 한 움큼, 주님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한 움큼을 기억하셔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목동에 있는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잘 섬기고 있고, 또 특별히 이 귀한 계산교회 강단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축복이 한 움큼 한 움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 한 움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 충성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 한 움큼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억한 바 되는 그 한 움큼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성도님들 이렇게 격려합시다. 한 움큼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번제부터 소제까지 왔어요. 그래도 남은 게 많아요. 화목제도 남았고 속죄제도 남았고 속건제도 남았고, 우리 목사님이 다 오늘 풀지 말고 다음번에 와서 하라 하시던데 오늘 소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들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 돼요. 나달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원치 않은 내 강한 의지조차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할 한 움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할 그 결정적인 기억하실 수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 생에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축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의 축복의 삶, 고운 가루 소재의 충성의 삶을 사는 우리 계산교회, 특별히 우리 권사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